오늘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찾으시거나 또 앞에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조금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뭐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거나 뭐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설교 준비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교회 주보가 금요일 날 오전에 이제 출력이 돼서 나오는데 이제 저희 교회 주보를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부 주보 말고 교회 주보를 보면 교회 주보 이제 안쪽 면에 청년부 본문하고 제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늦어도 오후까지는 좀 목요일 점심 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본문하고 설교를 보내드려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그래서 이제 또 본문만 정해놓고 제목만 정해놓고 또 보냈다가 이게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보통 설교를 다 쓰고 나서 확정해가지고 이제 간사님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목요일 오전에서 목요일 오후에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 오전이면 원래는 설교를 다 써요. 제 루틴이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면 지금부터 또 고민해서 한 화요일 정도까지 고민하고 그러고 한 이틀 정도 묵상하고 이제 토요일 날 목요일 날 오전에 설교를 쓰고 하는 게 루틴인데 목요일 오전까지도 설교를 뭘 해야 될지가 도무지 떠오르지도 않고 생각도 안 들고 잡히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시간은 다가오니까 점점 이제 마음은 촉박해지고 빨리 원고는 보내드려야 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좀 힘들게 목요일 오전을 보내다가 하다 안 돼가지고 그 새총 유튜브에 있는 제 옛날 설교를 좀 찾아봤습니다. 제 옛날 설교를 찾아보면 그래도 좀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제 설교를 들었는데 되게 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목요일이었는데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되게 졸리고 나중에 한 10분 지나니까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틀어놨으니까 틀어는 놨어요. 이게 이렇게 그냥 앉으면서 계속 그냥 설교대로 이 모니터 속에서 저는 떠들고 저는 또 딴 생각하고 뭐 그런 좀 이상한 상황이었는데 듣다가 설교가 끝이 났어요.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요? 근데 안 끝나. 그래가지고 내가 좀 더 유독 긴 거를 좀 선택했나 봐요. 그래갖고 딱 설교가 끝날 때까지 이제 아무 말도 이게 이제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설교 이렇게 왜 유튜브 보던 게 끝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넘어가면 뭐 제 설교나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이게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 동안 저는 뭐 여기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광고도 그냥 막 다 지나갔는데 그 다음 영상이 이제 마커스 예배 영상이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4월 22일 예배 영상인데 저는 평소에 마커스 찬양을 잘 듣질 않습니다. 그냥 뭐 이게 사람 개인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전에는 어노인팅을 많이 들었고 뭐 그다음 뭐 제이어스나 이런 게 좀 듣는데 마커스는 이렇게 많이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예전 마커스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마커스 영상을 거의 잘 안 봤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데 그게 이렇게 제 다음 영상에 딱 떴는데 근데 이제 그 마커스 영상이 뜨면서 저는 이제 마커스를 이렇게 잘 듣지 않으니까 찬양을 들을 거면 좀 딴 걸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딱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인도하시는 그 여성 인도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이렇게 갑자기 제 마음을 확 집중시켰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되게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콘티가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제 상황하고 맞잖아요. 제 설교 원고 설교 본문 못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거기에 귀가 딱 이제 쫑긋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고백을 쭉 하시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속에서 묵상하다가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찬양했던 찬양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찬양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찬양을 딱 듣는데 제가 정말 이 찬양은 정말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원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찬양 저 국민학교 때 나온 찬양인데 이거 원래 돌림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돌림 노래여가지고 먼저 그날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하고 이게 원래 돌아가면서 무한 반복해서 부르는 찬양인데 그래서 제가 이 찬양 별로 안 좋아해서 한번 시작하면 잘 끝이 안 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찬양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이 본문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뭐 10년 넘게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말씀을 좀 묵상하라고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조금 깊게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본문 정하기 전까지 좀 스토리였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인데 이게 특이한 점은 이 본문은요. 특이한 점이라고 의 특징은 이 예수님이 산상수훈 딱 정중간에 위치한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오늘 제가 짧지만 목요일부터 나눈 은혜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본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오해가 심한 본문이 뭐냐면 욥기 8장 7절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게 보면 말씀만 놓고 보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되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어디 식당 같은 데가 많이 붙여져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이제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욥을 이제 조롱하고 욥을 막 정죄할 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문맥 앞뒤를 보면 이게 그렇게 썩 붙여놓기가 좋지 않은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본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굉장히 그 말씀만 놓고 보면 좋지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고백이에요. 그 앞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풍요에도 처해봤고 비천에도 처해봤고 가난에도 처해봤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자족할 만한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9절만 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가난해도 되고 부자가 돼도 되고 어떤 상황이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되게 무서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의 앞뒤를 놓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어떤 오해들을 하냐 하면 내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어떤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저 헌신만을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뭐 내가 지금 힘들든지 내가 지금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뭐 취업에 실패했든지 뭐 입시에 실패했든지 애인하고 헤어졌든지 뭐 어떠한 상황이든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맹목적인 헌신이나 충성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게 거의 대부분 목회자들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절처럼 헌신이나 충성을 권면하게 좋은 말씀이 없어요. 뭐 리더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뭐 목사님 제가 상황이 이래서요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걸로 끝내신 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우시리라. 네 상황이 어떻든지 네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너 무조건 헌신하면 돼.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너 모든 걸 채워주신대 라고 말을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본문이 그렇게 사용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하나님이 내 상황과 전혀 상관없으신 분,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 힘들어 죽겠다든지 헌신을 요구하시고 봉사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앞에부터 원래 이게 6장 19절부터 봐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6장 19절부터 쭉 말씀이 나오다 오늘이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전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아무 관계가 없고 상관없으신 분이 아니라 그것에 굉장히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고 그것에 공감하시고 그걸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를 놓고 보면 알 수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6장 33절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만 띄워놓고 보면 안 되고 19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19절부터 이렇게 쭉 안 읽은 이유가 이게 너무 길잖아요. 19절부터 읽으면 안 그래도 설교도 긴데 본문도 길면 질리잖아요.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설교 제 영상 보면서 회개 많이 했거든요. 재미도 없고 길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19절부터 원래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19절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그게 뭐냐 하면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들의 백합화를 보고 뭐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다 먹이지 않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좋은 걸 주지 나쁜 걸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라고 하시면서 책망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쭉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33절 34절로 오기 전에 19절부터의 말씀을 요약하는 게 그 앞에 있는 31절 32절인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걱정해서 이런 것들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 들어와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예요. 왜요? 첫 번째로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첫 사역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예요. 나 이제 3년 동안 사역할 건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그리고 내가 온 이후에 달라진 이 세상,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알려줄 건데 그게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해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의미들을 알 수가 있어요. 산상수훈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팔복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르면서 8가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율법,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을 6가지를 다시 바꾸세요. 행위에서 마음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 6장 오늘 앞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7장부터는 좁은 문이 나오고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산상수훈 전체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뭐 교리도 설명하시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는데 근데 그 딱 정중간에 뭐가 나오냐 하면 갑자기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보면 굉장히 좀 여기에 들어와 있게 약간 하는 게 나와요. 왜 여기 들어와 있지? 산상수훈은 그런 성격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게 산상수훈이 무슨 위로나 격려나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갑자기 여기에 염려와 걱정에 대한 말씀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 자체가. 어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해가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산상수훈 전체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걸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온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실 때 모였을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성경은요. 그 모인 사람들 숫자를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죠. 뭐 5병이어에 5,000명, 7병이어에 4,000명. 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뭐 3,000명. 이렇게 해서 주로 숫자를 많이 밝히는데 산상수훈은 몇 명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성경의 앞뒤를 보면서 몇 명쯤 모였을까라고 추측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이 오늘 산상수훈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이었는데 그 사역을 하시는데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 수리아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계시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시니까 이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온갖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이 시작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럼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많은 사람이 모였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이스라엘 전역에서 듣고 오셔서 예수님이 산에 그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회중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거기 모인 사람 대부분은 병자들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아프거나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지금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장애를 가지거나 몸이 아프면 저주라고 생각해서 직업도 가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병, 장애 이런 건 이꼴 이 당시에는 뭐냐면 가난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시고 모세 율법을 얘기하시고 주기도문을 얘기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절정이 되겠죠. 여러분 모든 그 스토리나 모든 이야기의 절정은 어디에 중간 넘어가면서부터잖아요. 그 절정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걱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33절 3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33절 34절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6장 19절부터 우리 주님께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쭉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병들고 아프고 가난한 이들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걱정을 안 하는 것이 도리어 생각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희망 없이 살다가 신락 같은 희망이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언뜻 보면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래요. 33절 앞에 저는 이런 말씀이 생략되어 있어 보이는데 이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고 맡겨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 힘든 거 알아. 너 어려운 거 알아. 지금 너 걱정할 수밖에 없고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는 거 알아. 그런데 그런 거 아무 걱정하지 마. 왜? 너한테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힘들어하고 염려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너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거를 구하고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을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여러분 이 19절부터까지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문득 이런 말씀을 하세요. 쭉 뭐 공중의 새를 보라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그래서 쭉 이야기하시는데 26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독특한 표현이냐 하면 이 표현이 다시 7장에 한번 또 나와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제가 앞서 말한 데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고 7장에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렇게 상상조차를 못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얼굴만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시고 대리자인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분이셨고 하나님은 그 나의 삶 깊숙이 들어오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이 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바뀌어요. 그게 어떤 관계냐 하면 피조물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 바뀌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너에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멀리 계신 분과 우리에게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시고 뒤에는 우리를 아들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니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네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며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청년으로 살아가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 입시, 결혼, 연애 어느 것도 쉬운 게 없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 안 하면 게을러 보이고 걱정 안 하면 힘들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들 중요하지만 너에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네가 하나님만 구하면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는 분들 계세요? 아마 그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는 분들은 특히 우리 제자반은 지금 열심히 큐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계속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아시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드디어 지난주에 출애굽을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기도 설교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좀 깊게 묵상을 하는데 그 전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 가지고 설교하시다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 안에 굉장히 깊게 들어와서 제가 그 말씀을 계속 좀 묵상을 했었는데 제가 그 목요일 날 설교했던 본문이 출애굽기 13장 마지막 절 12절부터 22절인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얘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구름 기둥이 낮에 광야의 뜨거운 해로부터 우리를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광야의 그 차가운 그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주셨어요. 그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착각하셔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순서가 바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요. 예를 들면 낮에 불 기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요. 밤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면 다 얼어 죽어요. 근데 40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 순서가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프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즉, 여러분 그런즉은 뭐냐 하면 이게 접속사잖아요. 앞의 내용 쭉 다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깊게 묵상하다가 오늘 딱 설교 들어오기 전에 무슨 생각이 문득 들었냐 하면, 이 말씀이 꼭 저는 이런 말씀 같았어요. 제가 저희 딸한테 하는 얘기인데, 야 아빠가 있잖아. 이 말 제가 참 자주 하거든요. 저희 딸이 생각보다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혼자 이제 가는 것도 힘들어. 혼자 어디 밤에 특히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은 별로 없지만 뭐 잠깐 뭐 내려가는 거. 저희 집이 3층인데 그 분리수거 이렇게 조그만 거 있어서 가지고 내려가라고 그래도 못 가지고 내려가는 애예요. 벌레도 너무 무서워하고 그냥 되게 겁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막 겁내하고 있을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야 왜 걱정해, 아빠가 있잖아, 아빠랑 같이 갈래? 그러면 얘가 다 괜찮아져요. 제가 문득 그 장면이 오버랩처럼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33절 말씀은요, 야 네 상황 그래? 에이 뭘 그런 거 갖고 걱정해. 그냥 너 먼저 봉사에 헌신해. 너 먼저 일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되시니까 너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 계시잖아.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럼 된 거야. 다 해결해 줄게. 저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 같았어요. 아마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 결코 혼자 걸어가는 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한 가지만 더 보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34절에서 이 말씀이 끝난 게 아니고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그럼 여러분 내일이 염려할 수 있어요? 뭐 염려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내일이라는 것을 의인화 시키시면서 내일 그거 네 몫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33절이 이렇게 끝났잖아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의 헬라어 원어가 파스예요. 근데 이 뜻을 보면 우리가 그 성경에 해석되어져 있는 모든이란 말도 있고 뭐 전체, 모든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파스에는 34절하고 연결해서 같이 보아야 할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매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매일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 함께 하시고 매일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매일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지나치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해요. 뭐 내일을 넘어서 내년, 5년 후, 10년 후. 저하고 저희 와이프도 뭐 가끔 저희 예영이가 11살인데 얘 결혼할 때 우리가 집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거든요. 그 벌써 한 10년 이상 돼야 되는 일이잖아요. 애들 대학 등록금을 벌써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그 누구도 내일을 보장하며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주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건 누구도 내일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데, 우리는 오늘을 넘어서 내일 걱정하고 일주일 뒤 걱정하고 한 달 뒤 걱정하느라 우리의 감정을 소비하고 우리의 시간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집중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찾으며 매일매일의 하나님 은혜에 족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러다 그 다음 날이 열리면 은혜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모여서 미래가 되고 그게 모여서 삶이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5년 전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고민했던, 걱정했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한 대로 우리의 인생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쭉 계속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걱정함으로 우리의 키를 더할 수가 없고, 우리가 걱정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몇 년 후 그 걱정하느라 지금의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아들아, 딸아, 너 나 몰라? 나 하나님이야. 내가 이 세상 만들었잖아. 내가 이 세상 다스리잖아. 근데 뭘 걱정해? 네 아빠가 여기 있잖아.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